함께 이 시간에 기도 차례가 누구시죠? 유현 지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를 낳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때가 더 많으나 그럼에도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몸이 아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나 함께 예배하는 지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의 회복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교사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을 배워가고 있고 그 구원의 서정을 한 단계씩, 단계 말고요, 한 순서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오직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구원의 서정을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그 모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직 주의 사랑과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된 삶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 있어요. 성경 맨 끝이라고 해서 찬송가 끝을 피지 마시고 신약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신약성경 420페이지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맨 끝에서 바로 앞에 22장까지 있는데 21장 4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찾으신 김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은 구원의 서정 9번째 드디어 피날레를 장식할 영광스럽게 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해주시든가 꺼주세요. 저희가 21장 4절을 지금 봤죠.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쭉 저희가 진행했고 지난주까지 끝까지 지켜가면 해서 8번째까지 했고 오늘은 드디어 하나 남았습니다. 꼭 기분이 그래서 나중에 읽어가지고 게임을 하나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부르심부터 쭉 우리가 꼭 정복해온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앞에 뭐 앞에 겨우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한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쭉 훑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서 잘 대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다 이제 제가 부르심만 한 8번, 9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구원의 사정 첫 번째 부르심.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오셨다 하더라도 억지로 오셔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장난으로 나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인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냥? 뭔가 교회에서 같이 뭐 하자 그러면 나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 왜 하기 싫은 걸 못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지만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다수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 못해요 되기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 어느 정도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뭔가를 말씀을 전하잖아요. 모태신앙보다 더 잘 받아들여요. 더 정말 몇 배는 더 받아들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사실 부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초반에는 못 누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사정 두 번째 거듭남 시작.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 그 원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신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이킴. 그러니까 태어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꿈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어떠한 대로 내가 그냥 쭉 살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알므로 인해서 다시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쭉 가다가 유턴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유턴 못해서 차 받거나 차 긁거나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유턴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게 되게 편해요. 가속이 차라리 더 편하지, 뭔가 이렇게 유턴을 한다라는 것은 약간 운전에 스킬이 필요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가속도가 붙었어요. 근데 더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가속도가 붙었어. 근데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다?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돌이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돌이킨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너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바로 어떤 사업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성공할 것 같고 이제 대박이 날 것 같은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스톱 하시면 여러분들이라면 그걸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삶을 어려서부터, 사실 모태신앙인 분들이 가장 누리지 못하는 특권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쭉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안 가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그때 깨닫는 건 뭐냐? 내가 어릴 때 잘할 걸, 이란 얘기를 거의 10이면 9 이상은 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어렸을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내가 지금 이 몇십 년을 내가 허비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 다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 사람을 세우시길 바라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할 뿐, 그래서 그거를 기간만 늘릴 뿐, 내 나이만 먹을 뿐,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남는 게 나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돌이킴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믿음 시작.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고,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했던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관계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순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의롭다함을 받음 시작. 그 바로 앞에서 말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발생시키냐? 사실 이 모든 구원의 사정을 다 진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실행을 그걸 다 이루셨는데, 뭘로 이루셨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는 걸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걸로 다 이루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학습 교육을 하다가 나왔던 생각이 나서 말했던 건데, 그 뭐냐면 로마에는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주머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담아놓고 거기다가 독사를 풀고 여기를 묶어버리는 그런 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을 매질을 한 다음에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살아있는 상태로 불을 붙여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어떤 원형 경기장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고픈 사자들을 이렇게 풀어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형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당하신 형벌 십자가형은,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쓰여져 있지 않았다면은 예수님도 사자의 밥이 되셨든지, 아니면은 수십 마리 독사한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뭐 불태워 죽임을 당하시든지 그러셨을 건데, 굳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형이 뭐냐? 그렇게 두들겨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맞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당히 때리고, 그냥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적당히 때리고 그냥 매달아 놓는 게 아니고, 진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려요. 채찍질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때려요. 엄청나게 때리고, 그렇게 때릴 때 또 뭐 어떤 게 있냐? 이런 갈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갈고리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을 텐데, 갈고리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때리면 갈고리가 사람 몸에 이렇게 약간 찰싹 달라붙는다고 하나? 찰싹 달라붙어서, 그러고 이걸 채찍을 이렇게 해서 빼잖아요. 그럼 살점이 엄청나게 많이 뜯겨져 나가요. 엄청나게 많이 뜯겨져 나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건 그건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여기 머리에 예수님이 무슨 가시면류관 쓰셨다고 하잖아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가시면류관은 머리에 쓰고 있으면 우리가 막 긴장을 하면 머리에서 땀 나잖아요. 머리에서 땀 나고, 그러니까 손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머리에서 땀 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얼굴 표정 같은 걸로 해서 땀 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 가시면류관이 더 파고 들어가요. 머릿속에 더 파고 들어갈 정도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나무에 그 십자가에 달게 하시기 위해서 손에 못을 박으시고, 다리를 양쪽으로 꼬은 상태로 그 다리를 관통할 만한 못으로 나무를 관통을 하고, 그렇게 하는 형벌,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왜 당하셨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그만큼의 그때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를 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를 구원한다 했을 때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냐? 우리를 그런 슬픔에서, 아픔에서, 우리의 죄에서,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 대신해서, 은혁이 대신해서 그걸 당하신 거고, 태광이 대신해서 그런 걸 당하신 거고, 지우를 대신해서 그런 걸 당하신 거고, 다현이를 대신해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복음 중에 하나인데,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렇게 선물로 주시고 나면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도 이렇게 쭉 이어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는 물론 그분께 순종한 것밖에 없지만 그 믿음이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어서 나는 아직도 더러운 죄인이고 아직도 내가 새 사람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굉장히 의롭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의인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자녀됨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 말은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자리에 놓겠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의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어떤 교통사고가 나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어떤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의롭게 행동해서 사람을 구하기는 하는데 그건 또 물론 의로운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연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라면은 내가 이제 나연을 볼 때 나의 아들 예수를 보듯이 나연을 보겠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시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두연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지만 그 입양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친아들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친아들처럼 대하시고 친아들의 모든 권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위임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수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입양,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제 7번째 거룩하게 되어감 시작.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신 일들을 이제 다시 그거를 사람이 다 실패하고 사람이 다 이룰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그 역할을 하게 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거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닮아가게 돼 있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나의 삶이 지나도록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아예 결정된 거고, 그 결정된 것이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닮아가게 된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은 일단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역할로 주신 건데,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의미는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도 같기도 한데,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로서의 의미가 있어서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 존재를 나는 이 세상의 거울로서 반사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이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손발을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분을 나의 성품이라든가 나의 뭐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 동시에 내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내 얼굴을 통해, 내 모습을 통해 나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라든가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반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안 보이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들, 아니면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자체에 드러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정말로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나의 주님이 누굽니다라고, 나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누군가를 닮아가게 될 텐데, 그 닮아가는 것이 내가 믿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올바르게 믿고 있는 거고, 내가 돈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뭐 어떤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도 모셨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거룩하게 되어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끝까지 지켜감. 시작.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그 레카차라고 했죠. 레카차도 있기도 하고, 뭐 그 견인차라고 해서 뭐 성도의 견인, 또 한편으로 뭐 보존 이런 단어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절대 거둬가지 않으세요. 나에게 성령을 절대 거둬가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상실하여서 뭐 의인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범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원의 멸망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놓쳐서 실패해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맞다라면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살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사 몇 년 전부터 계속 되게 은혜롭게 생각했던 것은, 나 자신도 보면 내가 의롭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좀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했고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는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다 진짜 1도 없다,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서, 이제는 이렇게 말 그대로 나를 알아서 그냥 끌고 가시라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다 맡겨드리게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 고통, 슬픔, 아픔, 그런 것들도 공통적으로 겪어요. 근데 왜 겪냐? 내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으로 그 고백과 일치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 삼았던 것, 심지어 나 자신을 주님보다 더 높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이 고통, 슬픔 것들을 겪으면서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라는 건 뻥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사실 잘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으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는 걸 못마땅해 하시냐? 내가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싫어하셔서 그거를 외면하시고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다 보면 결과는 아플 거거든. 결국 내가 다칠 거고, 사람을 믿고 따르다 보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고, 돈을 믿고 따랐더니 돈이 요즘은 50년 대출해가지고 50년 동안 노예로 딱 만들기 위한 그 대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일부러 국가에서 그렇게 50년 노예로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50년 동안 50년 대출 받으면 말 그대로 평생 그 돈 갚기 위해서 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돈을 믿고 나의 머리를 믿고 뭔가를 믿다 보면 결국은 다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은 좀 덜 고통스럽고 덜 아플 수 있죠. 내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센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냐? 그냥 아파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굉장히 뭐 딱딱하고 큰 어떤 뭐 바위가 있다라면은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정확한 부분을 너무 세게 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위치를 딱 때려야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정말로 너무나 고집이 세고 너무나 그게 세다라면은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아픔을 겪게 하셔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제일 은혜로운 건 내가 망가졌고 내가 다쳤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구원을 그래도 끊임없이 이어가신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더라도 배신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영광스럽게 됨. 시작. 그러니까 부르심 과정부터 지금 끝까지 지켜간 과정에서 쭉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뭐 느끼실 수도 있고 안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세상은 굉장히 사람들은 힘들게,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 아직 여러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이제는 뭐 역으로 어른들보다 여러분이 더 살기 힘든 시대라면서요. 그 진짜로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 되게 살기 힘들고, 하나님을 또 믿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도 좀 쉽지도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셨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무언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데, 그 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부분, 영광스럽게 됨, 되게 많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더 상세하게 다루고요. 어쩌면 제일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왜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되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좀 힘들게, 뭐 그런 게 계속 힘든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한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 내 아들 딸로 사느라 힘들었지.
그 다음에 쓰담쓰담 해주시는 거. 나의 뜻을 이루며 사느라 수고했어. 근데 이거에 여러분들이 별 생각이 없으시다면 아직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시지 않으셔서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실 부분일 텐데,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이제 동행하기 시작한다면은 뭔가 되게 엄청나게 상식적이지 않고 뭐 그래서 되게 힘든 부분도 있고,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데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게 많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은 사는 데 있어서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것 같고, 근데 계속해서 살기는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힘들고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딱 진짜 마지막에 딱 기다리고 계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아들 딸로 사느라 힘들었지 라고 해서 이제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쓰담쓰담 뭔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거 쓰담쓰담 해주시잖아요. 나의 뜻을 이루며 사느라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억지로 사느라 힘들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 피 터지게 기도하고 섬기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뭐 일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사는 그 과정에 엄청나게 많이 아프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물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지만 가장 마지막에 기다리고 계셔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쓰담쓰담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십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걷고 계시다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가장 마지막 선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다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에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얻는 유익들, 기쁨, 그 즐거움들도 굉장히 감사한데, 그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심판도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인 것이고, 믿는 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첫마디, 내 아들 딸로 사느라 힘들었지 라고, 나연아 내 딸로 사느라 힘들었지 라고 해서 나연이를 딱 알아보고 이름 불러주시면서 힘들었지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 나머지 뭐 천국은 어떤 곳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고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 제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일이고, 그 일 하느라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열심히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면서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며 사느라 수고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살기 위해서 좋은 학교 포기하고 좋은 직장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비교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들 딸로 사느라 힘들었지 라고 이제 나를 토닥토닥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뭐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될 텐데,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된다는 것은 이 구원의 서정을 잘 거치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되는 그런 삶을 올바르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보상입니다. 에이, 시시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다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으며 설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그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물든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그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사랑이신 이유가 우리를 일단 창조하신 것도 있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고 말 그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걸 구약을 통해서 쭉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엄청난 잔인한 형벌, 그 십자가형을 받게 하신 것, 우리가 원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그 영원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잔인한 시간들을 영원히 우리는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거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도 이제 기쁨, 즐거움, 의로움, 평화, 그것만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서로 싸울 필요 없고 화낼 필요 없고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곳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집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돌아갈 집이 그렇게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금 살아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이 구원의 서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고 했던 모든 과정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 저의 삶에 이제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거든요.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서 내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마지막에 돌아갈 집이 나의 그 천국이라는 것을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아버지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되는 그 공간이 아버지 각벌 아버지 죄인으로서 아버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아버지 그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기쁨, 아버지 모든 평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마지막의 집으로 영원히 살 집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시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온전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모든 구원의 서정을 아버지 걷게 하신 것으로 인해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 가능케 되어진 줄이 싸우니, 주의 온전히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는 우리는 아버지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모든 구원의 서정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를 해주셨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집인 그 천국이라는 것을, 그것은 이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 선교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또한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온 모든 성도님, 모든 학생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그 학업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